대당서역기 제12권 귀국길에 경유한 나라들 22개국. 이 건물을 관찰해보니 석벽은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을 곰곰이 따져보아도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나라의 큰 산을 넘어 북쪽으로 가면 시기니국에 도착한다. 16. 시기니국. 시기니국의 둘레는 20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5, 6리이다. 산과 강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으며 모래와 돌이 들판에 두루 깔려 있다. 보리가 많이 자라고 곡식은 적다. 나무가 성글고 꽃과 과일도 매우 적다. 기후는 매섭게 추우며 풍속은 난폭하고 용맹스럽다. 사륙하는 것을 태연스레 저지르고 도적질을 일삼고 있다. 예를 알지 못하며 선악도 판가름하지 못한다. 미래의 재앙과 복의 어두우며 현세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다. 생김새는 천하고 가죽과 무직 옷을 입고 있다. 문자는 도하라국과 같지만 언어의 차이가 있다. 달마실 절제리국의 큰 산을 남쪽으로 지나면 상미국에 도착한다. 17. 상미국. 상미국의 둘레는 2500 내지 2600리에 달하며 산과 강이 사이사이에 있고 구릉이 높거나 낮게 솟아있다. 곡식은 고루 잘 자라며 보리와 콩이 풍작이다. 포도가 많이 나고 자황이 생산되는데 자황은 벼랑을 뚫고 돌을 깎아낸 뒤에 얻을 수 있다. 포악한 산신이 살고 있어 여러 차례 재해를 일으켰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뒤에 산에 들어가면 평온하게 오갈 수 있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폭풍과 우박이 사납게 휘몰아친다. 기후는 춥고 풍속은 조급하다. 사람들의 성품은 순박하고 풍속은 예의가 없다. 지혜가 적고 기민하지 못하며 기능이 천박하다. 문자는 도하라국과 같지만 언어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은 무직으로 짠 옷을 입는다. 이 나라의 왕은 석가 종족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존숭하고 있다. 나라 사람들도 왕의 교화를 따라서 독실한 믿음을 지니지 않은 이가 없다. 가람은 두 곳이 있는데 승도는 적다. 국경의 동북쪽으로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위험한 길을 따라서 700여 리를 가다 보면 파미라천에 도착한다. 동서로 1000여 리 남북으로 100여 리이며 폭이 좁은 곳은 10리를 넘지 못한다. 두 설산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까닭에 찬바람이 매섭게 분다. 봄과 여름에도 눈이 날리고 밤낮 없이 바람이 휘몰아친다. 땅에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자갈과 돌이 많다.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 풍요롭지 못하고 초목도 드물어 결국은 텅 빈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사람의 자취도 끊어지고 말았다. 파미라천 속에는 커다란 용이 사는 못이 있는데 동서로 300여 리이고 남북으로 50여 리이다. 대총령 속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선부주 중에서도 이 땅이 가장 높다. 물은 막디막아서 거울처럼 비치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색은 청흑색을 띠었고 맛은 감미롭다. 물속에 사는 어종류로는 상어와 교룡, 물고기와 용, 큰 자라와 악어, 거북과 자라들이 있으며 물 위를 떠도는 짐승으로는 원앙과 기러기, 거위, 너새 등이 있는데 새들이 낳은 큰 알들의 껍질이 황야나 조원, 늪지 혹은 물가에 널려 있다. 이 못의 서쪽으로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는데 서쪽으로 달마실 절제국의 동쪽 경계에 이르러 박추하와 합해져서 서쪽으로 흐른다. 그런 까닭에 이 못의 오른쪽 물은 모두 서쪽으로 흐른다. 못의 동쪽에서도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나와 동북쪽으로 흘러 거사국의 서쪽 경계에 이르러 사다하와 합쳐져 동쪽으로 흐른다. 그런 까닭에 이 못의 왼쪽은 모두 동쪽으로 흘러간다. 파미라천 남쪽으로 산을 넘으면 발로라국이 있는데 금과 은이 많이 나며 특히 금의 빛깔은 마치 불과도 같다. 이 강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산을 올라 험한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없고 오직 얼음과 눈뿐인데 이곳으로 500여 리를 가다 보면 걸반타국에 도착한다. 18. 걸반타국.
걸반 타국의 둘레는 2000여 리인데 나라의 큰 도성은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고 사다하를 등에 지고 있으며 둘레는 20여 리에 달한다. 산봉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고 강과 조원은 좁다. 곡식은 넉넉히 수확되지 않으며 보리와 콩은 풍성하다. 숲과 나무들은 드물고 꽃과 과일도 적다. 높고 낮은 땅이나 언덕, 성읍은 텅 비어 황폐하다. 풍속은 예의가 없고 사람들은 학예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성품이 사납고 난폭하며 힘세고 용맹스럽다. 용모는 추하고 무직으로 짠 옷을 입는다. 문자와 언어는 거사국과 대체로 같다. 그런데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님의 법을 숭배한다. 가람은 10여 곳이 있고 승도는 500여 명 있는데 소승의 가르침인 설일체 유부를 익히고 있다. 지금의 왕은 순박하고 삼보를 깊이 존경하고 있으며 자세와 용모가 단정하며 기품이 있고 마음이 굳어 학문을 좋아한다. 건국 이래 오랜 세월이 흘렀으므로 스스로를 지나제 바고달라라고 부른다. 이 나라의 선조는 총령 안에 거친 평원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옛 8일날 사국의 왕이 한 이 지역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동서의 길이 끊기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왕녀를 윗단 산봉우리에 두게 되었다. 이 산은 매우 험하고 위태로워서 벼랑에 사다리를 걸치고 오르내려야 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 산 주위에 경비를 세우고 밤낮으로 경호하게 하였다. 이래하여 석 달이 지나자 반란을 일으킨 적들이 비로소 평정되었다. 왕은 그로에 오르려 하였는데 왕녀가 이미 임신 중이었다. 사신은 놀라서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명하여 부인을 맞아들이다. 이런 병난에 휩쓸려 거친 평원에서 노숙을 하며 하루하루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왔다. 우리의 왕은 덕과 위험이 있어 요망한 기운을 평정한 뒤에 나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렇게 왕의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건대 분명히 근심스러운 일이 벌어져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주범을 찾아서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신문을 하며 소란을 피웠지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때 부인을 모시던 몸종이 사신에게 말하였다.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부인이 신과 만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장부 한 사람이 태양으로부터 말을 타고 이곳에 와서 부인을 만났습니다. 사신이 말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돌아가면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고 이곳에 남아있어도 우리를 토벌하러 올 것이다. 오도 가도 못할 지경이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니 누가 감히 처벌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국외에서 처벌을 기다리며 지금은 잠시 시간을 두고 보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이내 돌산 봉우리 위에 궁을 짓고 숙소를 세운 뒤에 둘레가 300여 걸음에 달하도록 궁을 에워싸고 성을 구축한 다음 왕녀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관직을 세우고 법을 제정하였다. 산달이 되자 여왕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용모가 아름다웠다. 어머니가 섭정하면서 아들을 왕으로 모셨다. 아들은 허공으로 날아오르며 바람과 구름을 자유롭게 다루었다. 왕의 위엄과 덕은 널리 퍼졌고 그의 명성과 가르침은 아득한 곳까지 두루 미쳤다. 그리하여 가까운 주변 국가에서 신하의 예를 갖추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 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 성에서 동남쪽으로 100여리쯤 떨어진 거대한 산의 암벽석실 속에 장사 지냈다. 그런데 그 시체가 바짝 말라 지금도 부서지지 않고 있으며 그 모습은 파리하고 수척한 사람이 막 잠들어 있는 모습과 같다. 이따금 그의 옷을 바꿔 입히고 언제나 향과 꽃을 올리고 있다. 자손들은 대대로 오늘날까지 그 선조의 출생에 대해서 어머니는 바로 한나라 사람이고 아버지는 곧 태양신의 종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일컬어 한일천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왕족의 용모는 중국 사람과 같고 머리에는 네모진 관을 쓰고 있으며 호복을 입고 있다. 그러나 그 후대에 이르러 세력이 쇠퇴해져서 지금은 강국의 핍박을 당하고 있다. 무왕은 당대에 걸출한 인물로서 그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자 그 궁 안에 솔도파를 세웠다. 그 왕이 뒤에
궁중의 동북쪽으로 거처를 옮기자 그 옛궁에 존자 동수 논사를 위해 승가람을 세웠다. 누대와 전각이 높고 넓으며 불상은 위엄이 있었다. 존자는 달처시라국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여 일찍부터 세속의 번뇌를 떠나 불교 경전들을 연구하여 논일었고 현묘한 이치를 깊이 음미하였으며 날마다 32,000마디의 문구를 암송하였고 겸하여 32,000권의 책도 썼다. 그런 까닭에 그의 학문은 당시의 인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고 그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세우고 삿된 견해를 부수었으며 그의 품격 있는 논의는 맑고 분명하였으며 어떠한 논쟁에서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오인도에서 한결같이 그를 높이 받들어 모셨는데 그는 수십 부에 달하는 논설을 지었으며 이것은 모두 널리 유포되어 그 논설을 익히고 공부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그가 바로 경량부의 조사였다. 당시 동쪽에는 마명이 있었고 남쪽에는 제바가 있었고 서쪽에는 용맹이 있었으며 북쪽에는 동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네 개의 태양이 세상을 비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왕은 존자의 위덕에 관해서 듣고 병사를 일으키고 민중들을 동원해 달처시라국을 정벌한 뒤에 협박하여 존자를 자신의 나라로 모시게 되었으며 이가람을 지어서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였다. 성이 동남쪽으로 300여 리를 가다 보면 거대한 암벽에 이르는데 이곳에 석실이 두 곳 있다. 이 석실에는 각각 한 사람의 나한이 멸진정에 들어있는데 단정하게 앉아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 모습은 야윈 사람과도 같고 피부와 뼈는 썩지 않았다. 이미 700여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항상 자랐으므로 스님들이 해마다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있다. 거대한 암벽에서 동북쪽으로 산봉우리를 넘고 험난한 길을 지나서 200여 리를 가다 보면 분양사라에 이른다. 복사는 총령의 동쪽 산등성에 위치해 있고 내산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토지는 사방 100여 경에 달하며 한가운데는 지대가 낮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눈이 쌓여 있으며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댄다. 밭은 소금기가 많이 섞여 있어서 풍작을 거두지 못하며 나무와 숲이 없고 있는 것은 오직 가느다란 풀뿐이다. 때때로 무더워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눈보라가 많이 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막 들어오면 그 순간 운무가 일어난다. 상인들이 오가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다. 옛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장사치가 만여 명의 무리들과 함께 낙타 수천 마리에 보화를 싣고 장사를 하러 왔다가 눈보라를 만나 사람과 동물들이 모두 목숨을 잃을 지경에 놓였다. 때마침 겉반타국에 대아라한이 있었는데 그가 멀리서 이들이 재앙을 만난 것을 보고 가엾게 여겨서 신통력으로 날아와 그들을 구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라한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은 숨을 거두고 난 뒤였다. 이에 온갖 진귀한 보석들을 모두 거두고 그들이 지녔던 것을 한데 모아 숙소를 세우고 재물들을 비축해둔 뒤 이웃나라의 땅을 사서 변방의 거주민들을 돕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보시의 은덕을 베풀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행인이나 상인들은 모두 그 보시를 입고 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총령의 동쪽 산등성이를 내려가서 가파른 산봉우리를 오르고 깊은 계곡을 지나 계곡을 따라 난 험한 길을 가면 눈과 바람이 잇따라 불어닥친다. 이렇게 800여 리를 가다 보면 총령을 벗어나서 오쇠국에 이른다. 19. 오쇠국. 오쇠국의 둘레는 1000여 리에 달하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0여 리에 달한다. 남쪽으로는 사다하에 접해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농사가 아주 잘 된다. 나무와 숲이 울창하고 꽃과 과일이 번성하다. 여러 옥들이 아주 많이 나는데 즉 백옥, 이옥, 청옥 등이 있다. 기후는 온화하고 바람과 비가 순조롭다. 풍속은 예외가 없고 사람들의 성품도 강건하고 난폭하다. 남을 잘 속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문자와 언어는 거사국과 비슷하고 용모는 취하며 가죽옷과 털옷을 입는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믿고 공경하며 받들고 있다. 가람은 10여 곳이 있고 승도는 1000명에서 조금 모자란다. 이들은 소승의 가르침인 설일체 유부를 배우고 있다. 수백 년 이래 왕족의 후사가 끊겨서
지금은 달리 군주를 내세우지 않고 걸반 타국에 복속되어 있다. 성이 서쪽으로 200여 리를 가다 보면 큰 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운무가 자욱히 끼어 있어 돌을 건드려도 구름이 일어난다. 낭떠러지가 몹시 가팔라서 지금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 그 꼭대기에 솔도파가 있는데 참으로 그 솜씨가 훌륭하다.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수백 년 전 산의 벼랑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속에 스님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의 체구는 당당하고 컸지만 모습은 야여 있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아래로 길게 길러 어깨를 덮고 얼굴을 온통 가리고 있었다. 사냥하던 사람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자 왕이 친히 그를 찾아가 예를 올렸으며 도읍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곳으로 가서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다투어 공양을 올렸다. 왕이 말하였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토록 위엄이 있단 말인가? 이때 어떤 필주가 대답하였다. 이분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길게 자란 것이며 입고 있는 옷은 가사인데 멸심정에 든 아란이 분명합니다. 멸심정에 든 사람은 먼저 기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치가 울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어떤 이는 태양이 비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런 일깨움이 있으면 곧 선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일깨움이 없으면 고요히 선정에 들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정의 힘이 몸을 유지하고 있어 끝내 쓰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거친 음식물로 버티는 몸은 선정에서 나오면 곧 죽어버리기 때문에 소유를 부어서 몸을 충분히 적셔주어야 합니다. 그런 뒤 북을 두드려서 선정의 마음에서 깨어나도록 일깨워줍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건취를 두드리니 그 소리가 울리고서야 비로소 알아 하는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누구인데 몸체가 자꾸 가사를 입고 있으니까? 그들이 답하였다. 나는 필주입니다. 그가 물었다. 그런데 나의 스승이신 가섭파 열애께서는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대답하였다. 대열반에 드신 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라하는 이 말을 듣자 눈을 감고 처연하게 감회에 젖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물었다. 석가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까? 그들이 답하였다. 세상에 나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신 뒤 정멸에 드셨습니다. 그가 이 말을 듣자 다시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자 일어서서 허공으로 날아오른 뒤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 보이더니 불을 만들어서 몸을 태웠다. 그의 유해가 땅에 떨어지자 왕이 그 뼈를 수습해서 솔도파를 세웠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산지와 광야를 500여리 가다 보면 거사국에 도착한다. 20. 거사국. 거사국의 둘레는 5천여 리고 모래와 자갈이 많고 토양은 적다. 농사는 번성하고 꽃과 과일도 풍성하다. 가는 모직물로 된 옷이나 양탄자를 짜는 기술이 훌륭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화창하며 비와 바람은 순조롭다. 사람들의 성품은 난폭하고 풍속은 남을 속이기를 잘한다. 예의가 경박하고 하계도 천박하다. 그들에게는 자식을 낳으면 머리를 눌러서 평평하게 만드는 풍속이 있다. 용모는 죄하고 비천하며 문신을 새기고 눈동자가 녹색이다. 그들의 문자는 인도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 비록 생략되었거나 변해버린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인도의 필법 양식을 지키고 있다. 언어는 어휘와 발음이 여러 나라들과 다르다.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굳고 부지런히 복과 이익을 베풀고 있다. 가람은 수백 곳이 있으며 승도는 만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소승의 가르침인 설일체 유부를 배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치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대부분은 그저 그 글만을 외우고 있다. 그러므로 삼장이나 비바사를 모두 외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500여 리를 가다 보면 사다하를 건너 거대한 모래산을 넘어서 자쿠가국에 도착한다. 21. 자쿠가국의 둘레는 천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0여 리에 달하는데 견고하고 험난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산과 구름들이 서로 이어져 있으며 자갈과 돌이 길에 가득 깔려 있다. 두 강을 끼고 있어서
농사가 아주 잘 되며 포도, 배능금과 같은 과일들이 아주 풍성하다. 이따금 매서운 바람이 분다. 사람들은 조급하고 난폭하며 풍속은 남을 속일 줄만 알고 공공연히 겁탈과 도둑질도 일삼고 있다. 문자는 구살다 나국과 같은데 언어는 차이가 있다. 예의가 경박하고 학예도 비천하다. 삼보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고 복과 이익을 짓는 행동을 즐긴다. 가람은 수십 곳이 있는데 대부분이 무너졌다. 승도는 100여 명 정도 있는데 이들은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이 나라의 남쪽 경계에 큰 산이 있는데 벼랑과 산봉우리가 눕고 험하며 뾰족한 산봉우리들이 첩첩으로 이어져 있다. 초목은 겨울의 추위도 이겨내고 봄과 가을에도 그대로이다. 신인물은 깊은 여울을 돌다가 물보라를 사방으로 뿌리며 흘러내린다. 암굴과 석실이 산의 벼랑과 숲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인도에서 성과를 증득한 많은 사람들이 신통력을 부려서 가볍게 날아올라 멀리 논일다가 이곳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정멸에 든 아라한들이 아주 많으며 따라서 솔도파들도 많이 있다. 지금도 여전히 3명의 아라한이 암굴 속에 기거하면서 멸심정에 들어있는데 그들의 형체는 야윈 사람과도 같고 머리와 수염이 항상 길게 자란다. 그런 까닭의 사문들이 때때로 이곳에 와서 잘라주고 있다.